하나님의 빛을 내 이웃에게, 내 사회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고 갈 때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받으세요.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받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하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이 기억나는데, 미국의 유명한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디 파티장에 갔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여조 성녀 보고 아주 점잖하게, 아주 교양 있게, 수준 있게 옆에 앉아있는 한 여인에게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역력하게 전도하라. 뭐 깨달음도 오고 느낌도 오는데 막 역력하게 마음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여인에게는 충격을 줘야 예수님의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여자 배꼽, 그 좀 중요한 부분 안에 배꼽, 바로 그 아래 문신을 새겨놓은 거 있다.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문신이냐? 나비 문신이다. 그 여자에게 나가서 그 얘기를 하라. 충격을 주라. 전도를 해도 점잖하게 전도를 해야지. 생면부지의 여자 보고 당신 배꼽 밑에 나비 문신 했지요? 이래 물어보면 이거야. 이거 곤란하잖아요. 아무리 전도지만 충격요법을 쓴다니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라는 친구 와서 말해라. 배꼽에 문신했다. 말해라. 그래서 괴로워가지고 자기 와이프에게 얘기했더니, 여보, 성령께서 말씀하는데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보, 그래, 무슨 핵에 망측한 얘기를 하는 거야? 망신 나가면 어떡하려고? 당신 그 여자 배꼽 본 적 있어? 근데 성령께서는 계속 얘기하라는 거야. 지금 그 여자가 지금 때다. 지금 때다. 빨리 얘기하라. 그래서 이 목사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매님 죄송합니다. 당신 배꼽에 나비 문신을 새겼지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물컵을 들었다가 소스러쳐 놀라면서 물컵을 땅에 떨어뜨려. 누구도 모르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목사가 딱 지적하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딱 간 거예요. 이 충격에 그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자기가 정말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극적인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기록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줄 때 말씀은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헌신해야지, 이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나는 정말로 우리 청년부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지 깨달음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가 지금 그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페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와서 복음에 대한 간청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 신령하게도 일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 메시지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경험자를 통한 충고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오순절교는 직통계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줘야 되고, 직접 보여줘야 되고, 직접 말씀해야 되고, 직접 만지게 해줘야 돼야 그래서 직성이 풀리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구나,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경향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있는 성도들의 그 약점이에요. 물론 그렇게도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충고를 통해서 얘기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 성령의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어요. 직접 다 얘기 안 해 주었어요. 신약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주도록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에 가보면 이스라엘 다시는 왕이 없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도 이웃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었습니다. 선하지 않는 요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고 좋은 특별 인물까지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때 마침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사원을 데리고 들로 나귀를 찾으러 갔습니다. 몇 날을 찾아도 아버지가 특별히 귀하게 어떤 나귀를 찾지 못하고 이제 서성거리고 있었을 때에 그때의 하인이 얘기했습니다. 주인님, 이 성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 사람이 우리의 일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으러 나가는데 마침 사무엘 선지가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려오면서 사울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울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소년임을 직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소년이 내일 이맘때 찾아올 것을 말씀해 주고 그렇게 기름 부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통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하루 이틀 묵으면서 그 사람을 관찰한 다음에 저녁 때 음식을 먹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줬어요. 축복해 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제비를 뽑도록 만들었는데 그때 사울이 왕으로 제비가 뽑혔죠. 뽑혔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을 일러준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 준 걸 직접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사람을 통해서 준비하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통해서 마음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예비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음성을 바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인간의 음성인지 분별하도록 분별의 영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수없는 사람과 만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도자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다른 리더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당신의 일을 이루려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사람으로 말을 듣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우리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에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몇 가지로 우리가 또 한번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성령이 하시는 일, 말씀하시는 일, 보여주시는 일,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을 주님 앞에서 정말 눈이 열려지고 심령이 민첩하게 되어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붙잡고 깨닫고 붙잡고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